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은 사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문장의 처음이 전치사로 시작해요. 시간에 관한 메타라는 단어인데 무엇 후에라는 거예요. 무엇 후에. 요한이 잡힌 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사명이었어요.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우리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구부러진 심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가려져 있어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태도로 살면 뭐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배하는 이 인생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다 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한 요한의 삶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고 결국에 목이 베어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에 대한 한 가지 통찰을 우리가 발견해요. 요한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그냥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이가 없다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일어난다.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뭐예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평가예요.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인생의 시작전서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가 태어남도 뭐예요? 아주 특별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태어났죠.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어미의 몸에서 그렇게 태어났죠. 기적과 같이.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받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아기, 그 태어날 세례 요한을 향한 인생의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자.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인생에 있었고 그 계획이 다 성취됐고 다 드러났고 그로 인한 결과와 영향력은 엄청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 마지막은 그냥 잡혀서 왕에게 잡혀서 힘없이 정치적 보복의 타겟으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영향력에 대한 그 숭배,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단함이, 위대함이 세상에서의 위대함과 대단함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직결되더라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말세 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미혹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속임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진리 아닌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이 완성되면 이 디스잇 하는 게 속이는 거, 완전히 속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진리 아닌 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이 미혹이 완성되면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말세에 모든 시간의 타임 테이블이요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핍박이 시작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이 타임 테이블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으로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가짜 예수의 사역자들,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단이 뭐라고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했어요. 기승전 예수가 아니라 기승전 자신 혹은 기승전 성공, 기승전 영향력,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성령의 치유가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엄청난 영향력이 드러나는데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살짝 아주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반드시 미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면 내심 마음 깊은 곳에 추구하는 것이 자기만족이고 자기 쾌락이고 그것을 위한 신앙생활, 내가 기쁘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안 되면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흥분을 느끼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가 나타나면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명을 쉽게 떠나게 됩니다. 사탄은요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그게 틈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반드시요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잡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명이 다했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생과 상급은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영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주 비참하게 보이고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드는지 아니면 방황하는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것이 곧 좁은 문, 좁은 길이, 넓은 문, 넓은 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것을,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누구를 만나요? 세상의 바다에서 사탄,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오셨습니다. 순서상 그렇죠. 요한이 사명을 다하고 이제 무대에서 퇴장할 때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와 정하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는 우리의 순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딪힐 때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초조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순서,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을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위험이 최고조로 고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 무대 현장으로 주저없이 경랑 속으로, 격동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 경호원이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 특수부대원들은 자신들이 투입될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몸을 던지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몸을, 생명을 던져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 시기에 바로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의 본질, 존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과 그 인생의 시기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크리스찬이고 종교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인 신앙생. 생각만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과 내 생명과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평생 이기적으로 살았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생각만 바꾸고 머리만 바꾸고, 그건요 구원파 신앙거 아니에요. 회개가 없어요. 처음 거듭날 때 회개 한 번 해서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잘못 오해한 신앙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여전히 내가 살고 주인인 거듭나지 못한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예요. 종교 권력, 그 영향력으로 모든 세상의 부가 모인 그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시작되지를 않아요. 주님이 태어난 곳 역시도 베들레헴의 동물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가 더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방해하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만번의 종교 권력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세 번째 물리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다만 주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오직 주님만 경배해라. 주님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더럽고 추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가 낮춰진 그곳에서 비로소 주님만 구하는 참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우리는 거기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받는, 스스로 띠뜨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과 인도와 간섭과 역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듣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종교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사단의 거짓된 사슬들이 다 끊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죠. 근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과 경쟁하여 생존하는 자기 힘으로 자기중심적인 자기 왕국을 추구하기 위하여 왕을 구해요. 이미 사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는 거죠. 결과는 그들의 욕망이 다 모여 이룬 그 왕에 의하여 고통받는 심판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왕, 자신이 그 보좌에 앉는 것. 체제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내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결국 천국과 상관없는 지옥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회개 없는 인생, 믿음 없는 인생, 회개하여 돌이키며 믿고 순종함이 없는,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삶에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생과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혹이 강한 이 세대에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기도를 못하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고사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역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별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